네, 오늘 제목은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마. 로마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때 생겨났죠. 이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이 대단한 특권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쓰여지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의 위력이 어떤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는 그 로마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내용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들려온 일종의 소식, 뉴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전해진 것을 사실 당시 로마 사회 주류 세력들은 그런 편지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또한 로마 중심부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 중 한 외딴 귀퉁이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읽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경입니다. 루터가 그랬고요. 칼빈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라고도 불립니다. 바울의 편지로 전달되어진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을 담고 있었을까요? 예수라는 한 사형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흔한 그냥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였죠.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은 듣는 사람들에게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소식은 내게 기쁜 소식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소식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기쁜 소식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해진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가끔 훈훈한 미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면 듣는 순간 감동으로 끝나지 지속적으로 내게 기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전해진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이 있다면 더더욱 그랬겠죠. 이렇게 전해진 그 복음의 소식,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벌금으로 값을 지불하거나 감옥에 가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그런 개입도, 노력도 안 했는데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니 당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복된 소식이요. 복음,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복음의 내용, 이 소식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일어난 일이라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마 사회를 뒤흔들었을 만한 그런 사건도 아니었고 소외받던 식민지역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좋은 소식일까요? 당시 로마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관심 없어 하던 소식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과연 기쁜 소식이고 또 의미 있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당장 여러분의 상황 현실을 바꾸어지지는 않지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복음은 물론 닥쳐진 어떤 우리 현실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우리 자체를 다루어 줍니다. 현실을 넘어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에까지 실제적인 능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던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편지의 저자인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도 그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들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현재 바울 자신이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 바울 사도. 그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전통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앞장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맹신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쓴 이 로마서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격을 받았던 자존심 짱이었던 엘리트가 스스로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의 변화를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반대했던 그가 스스로를 복음 전달 사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만 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복음이 능력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은 좋은 이야기, 좋은 충고, 삶의 지침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이미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게도 능력이다. 바울의 그가 썼던 이 로마서 편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자 했었던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 믿음은 로마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의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이후 300년간 지속되어 온 종교 탄압에서도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 인내로서 견디게 하였습니다. 로마서에 실려진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 자체였습니다. 카타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지하 무덤이죠. 이 카타콤 교회에 있었던 로마 교회. 핍박을 피해 카타콤에 숨어 오랫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강한 신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핍박이 현실인 그들에게 복음이 실제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사실 힘든 군대 생활이지 않습니까?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로마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실제였던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자체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소식입니다.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일어났던 그 실제 이야기를 소식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때나 마찬가지로 이제도 복음이 능력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도 복음은 실제 능력입니다.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그 소식에 여러분이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톰 나이트 그분이 쓴 저서 이것이 복음이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과 이제 곧 일어날 사이에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바울이 그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실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은 실제가 됩니다. 믿어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이론이나 교리로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코 복음이 우리의 현실 삶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살아있음을 그것이 바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